다윗 공동체를 배우다 오늘 44번째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근을 해결하십시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읽은 이제 24장까지면 끝이 나는데 21장에서 24장까지는 마치 사무엘 하의 부록편에 해당하는 이 말씀 정도는 없어도 그냥 이미 다 완성되어 있는데 굳이 무슨 이렇게 부록처럼 넣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요 4장 안에는 3년 동안 기근이 생겼다는 이야기, 또 한 가지는 블레셋과의 다시 전쟁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재앙이 찾아왔던 그 문제,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많은 문제 뒤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맺고 영원히 해야지 않을 그 왕국, 다윗의 왕국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굳이 이와 같은 오늘 말씀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첨가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숨은 손길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성실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모든 것을 이루시는 성이라고 하는, 성실하다 할 때 성은 말씀 어에 이룰 성자가 합성해서 만들어진 한자입니다. 말한 대로 이루는 것이 바로 성실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고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어떻게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를 통해 어떻게 크로노스의 역사 안에서 카이로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손길을 오늘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특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내 삶이 갈팡질팡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먼저 나에게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돼서 등불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말씀 묵상했나요? 계속적으로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와 그 완악한 그 백성과 그 왕이 알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역사, 크로노스는 그렇게 몇천 년 전에 그 일이 일어났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준비하시고 보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 가운데도 가장 마지막까지 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오해가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를 움직여 하시고 특별히 다윗과 맺었던 이 언약의 영원성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 커버넌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지는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냐면, 한 가지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축복에 가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점점 삶이 윤택해지고 좋아져야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오히려 죄가 더 잘 보이고, 신앙생활을 하면 전에는 몰래 먹었던 떡인데 그것조차도 여기에 걸려가지고 자꾸 찜찜해가지고 먹었다는 체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얼마든지 내가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다른 사람들에게 때로는 저러려고 예수 믿었나? 할 정도의 위기가 찾아올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이 있어서 반드시 축복하고 싶으신데 그 백성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시면 하나님도 진노, 아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축복을 걷어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공의가 온전히 오늘 다윗을 통해 실현되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결국은 징계를 풀어주는 장면들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크게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실제 그것 안에는 영적인 의미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지, 히랍의 그 우화 중에, 이야기 중에 이스라엘 가나안 그 땅은 사실 자갈 땅이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척박한 땅일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육체적인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건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아니라 저주가 그곳에 기다리고 있고 1년 내내 비가 내리지 않는 광야와 빈들과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이 뭐가요? 어느 곳에 가든지 거기에 산수리 나무가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이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와 같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물이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 앞에 아브라함은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사막에 물이 없다면 나무가 자랄 수 없는데 잎새가 보이고 푸른 무엇이 보이면 광야 가운데 거기에 물이 어딘가에 있다는 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물을 긁어서 땅을 파서 물을 먹고 가는 일들이. 그러니까 가나안은 그냥 육체적인 우리의 눈으로 보면 전혀 축복의 땅이 되지 않을 때였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모든 일이 다 척척척척 뭐 이렇게 오늘 합격해서 우리가 박수도 쳤지만 아니요, 제가 재수도 해보니까 재수한 사람한테 박수 안 치. 저는 재수해도 박수를 원한다면 쳐주려고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그것대로 다 되어서 축복이면 우리는 여기에 축복받은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축복이라고 할 때 그 축복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고 나는 죽어도 그분으로 인해서 다시 산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미 축복인 것이지 무엇을 했더니 척척척척 다 물론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됐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을 한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약속한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계속 유지되려면 그곳의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만 보고 그 약속대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 축복을 주시는데, 오늘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왕이라는 것은 통일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압살롬으로 인해서 쫓겨났다가 다시 오게 되면서 이 사무엘하 20장을 보면 남유다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난 12지파 그 사람들 안에 은근히 이 다툼이 생기게 돼요. 시기하고 질투.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20장 1절에 뭐라 그랬죠? 20장 1절에 베냐민 지파 사람 세바가 어떻게 해요? 다윗 또 이새에게 우리는 분깃과 제사를 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저 다윗을 쫓아가야 얻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면서 작당을 하고 모의를 했다가 결국 죽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큰 틀은 뭐냐면, 지금 다윗이 이렇게 통일왕국이 돼서 왕이 되었거든요. 그러나 다윗을 뒤를 밀어주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면 유다 지파밖에 없습니다. 미가서나 우리가 마태복음에 읽다 보면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본 중에 결코 작지 않다. 너희 중에 이스라엘 다스릴 한 목자가 나오리라. 예수의 오심을 예언했는데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요. 왜요? 한 작은 목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작아요. 그래서 제가 목자는 않지만 작으신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교단도 작아요. 아예 그곳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놀라운 일을 하실 거라는 믿음 때문에 아주 신학교도 갔더니 저기 천안에 그냥 척박한 논 위에 건물 당장 서울에서 다니던 학교 이제 하고 천안에 갔더니 편입했는데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뭐 캠퍼스래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 그냥 10번이고 만나면 신학교니까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0번이면 10번. 그래서 전교생이 누군지 다 아는 그런 학교를 다닌 적이 있어요. 그때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골 중에 결코 작지 않다는 유대 땅 유다 지파 중에 오신 이가 다윗이고 이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면 12지파 중에 다윗과 함께 이렇게 하지 다른 사람들은 다 관망하고 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민심이 흉흉한 때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1장 1절에는 그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3년 동안 뭐가요? 기근이 나타났다. 그러면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뭐라 그럴까요? 아유, 얼마나 이 왕이 덕이 없는지 이와 같이 어려움이 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의 역사만 조선왕조 봐도 어떻게 돼요? 아니, 비가 내리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후재해를 지난다든지 또 뭐가 노했다 그러면 저기 우리가 소설이지만 은담수인가요? 은담수에 신천이를 던져서라도 제사를 지내는 이 일. 아세라 목상과 같은 것은 다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바알 우상 앞에서 450대 1의 싸움을 막 했던 우리가 이야기 엘리사 이야기를 우리가 늘 알고 있는데 그 많은 것들이 무엇이냐면 기근이 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큰 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안에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은 이 일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는 이와 같은 어려움이 왔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21장 1절에 보니까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뭐를 했다고요? 간구하니. 옛날 버전이 참 좋은데 옛날 버전에는 뭐라고 하냐면 엎드렸다고 해요. 엎드렸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든 기도를 하든 뭐 할 때 어떻게 돼요? 완전히 엎드렸어요. 불교든지 무엇이든지. 그러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엎드렸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자기 분과 한계를 세워줍니다. 아멘. 제가 장소가 좀 생기면 우리 교회에 마룻바닥을 좀 놓는 게 소원이에요. 왜요? 그 옛날에는 기도합시다 하면 그날만큼이라도 금요철에 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말로 되지 않는 걸 우리가 이미 체험했어요.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지를 못해요. 더욱이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날마다 죽이겠다고 하는 그것이 왜 안 되냐면 날마다 훈련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 그 믿음의 선진들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마치 제자가 스승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앉는 것처럼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면화라고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엎드림이고 기도고 그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왜 우리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혼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무릎 꿇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말씀을 이제 채웠다면 때가 되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체득화되고 그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부인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는 일들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자신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되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응답은 뜻밖이었는데 찾아가서 한번 여러분은 밑줄을 그어주세요. 그냥 보시 마시고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되어 있냐면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본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십니다. 아니, 기근이 와가지고 다윗 왕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뜻이 왜 거기에 숨은 뜻이 무엇인지 응답해서 그 이야기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울의 피가 기브온이라고 하는 아모리 족속의 그 사람들을 죽였던 그 이유로 말미암아 오늘 이곳 가운데 재앙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 엄청 고름을 쫓아하면서 여러분은 육신적으로 힘들어서 막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저기 호텔 근무하다가
객실부에서 그 호텔 저기 뭐죠? 그 골프장을 만든다 그래서 대리 자격으로 그곳에 가서 몇 달을 그냥 땡볕에서 가서 종일 잔디밭 가꾸고 하는 일을 전 직원이 초창기니까 보안 기닉스 파크 막 작업을 위해서 한 적이 있어요. 그래도 그 저녁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없기 때문에 3, 4호 직원들 모여서 제가 기도하고 예배하자고 하면 아니 대리님은 무슨 신학교로 가시지 여기 왜 계세요? 할 정도로 이미 목사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사회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의 육신의 고통 가지고 왔다. 저도 오늘은 이 말씀의 자리에서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얼마나 말씀이 풀리지 않고 그냥 질문에 질문을 거듭했는지 모릅니다. 종일 성경책 펴고 그 컴퓨터 앞에서 타이핑하다 안 돼서 큰 뉴스 한 통을 다 먹고 그냥 왔다 갔다 그냥 물을 얼마나 마셨는지 정신도 못 먹은지도 모르고 저녁까지 있다가 이제 저녁 좀 먹고 여기 있었습니다. 자, 말씀을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기본은요, 약 오늘 이 사건 500년 전에 여호수아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호수아 9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사실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이나 그들의 신들,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신들과는 어떤 조약도 맺지 말라고 이미 약속했어요. 심지어는 그곳 사람과 결혼도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장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기브온 족속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9장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그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언약을 맺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기브온 사람들은 변장을 하고 여호수아 앞에 와서 마치 다른 족속인 것처럼 그렇게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잘못이에요?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속인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우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하는 그 모세와 맺었던 언약을 이제 후계자인 여호수아도 그 율법대로 살기를 원했는데 여호수아가 오늘 기브온 사람들과 그들이 변장해서 오물로 인해서 속아서 하나님 앞에 9장 14절에 보면 묻지도 않고 그냥 그 확신을 맺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9장 15절 한번 가보실래요? 9장 15절 여호수아 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사람들과 할 때 그 사람은 누구냐? 기브온 사람. 아무리 족속에 속해 있는 기브온 사람들과 이 화친을 속아서 맺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그 사람들을 멸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말씀이 이제 곧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도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눌 텐데요. 창세기 한번 15장으로 가보실래요? 창세기 15장.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15장. 네, 15장 18절. 창세기 15장 18절부터 우리 21절까지 한번 교독해 볼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캔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루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호수 족속에 따르라. 아멘. 그 18절에 뭐냐면 애굽부터 유브라데까지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준다라고 할 때 거기 안에 21절에 보니까 아모리 족속과 우리가 가나안 족속은
이제 들어서 익히 하는데 그 땅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겠다는 의미 안에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 1장 또 가보세요. 재밌습니다. 1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여호수아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이미 약속하였고요. 가서 그 땅을 점령만 하면 되는데 오늘 아모리 족속, 여부수 족속, 가나안 족속을 결국은 여호수아가 점령하지 못한대요. 왜요? 오늘 거짓 때문에 속아서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너희를 영원히 살게 해야겠다고 하는 여호수아 9장 15절에 화친을 맺게 되는 엉터리 사건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9장 26절, 27절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의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그러니까 노예 종으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후에 기본 백성은 멸시당하는 그것보다 차라리 멸망하기보다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자를 패는 그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사울이 정치적인 이유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기쁘게 해보려고 어떻게 해요? 이 기브온 백성을 몰아내고 학살하고 죽이고 이스라엘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다시 사무엘하로 우리 가볼까요? 그 말씀이 제 말씀이 아닙니다. 자, 21장 1절에 여러분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에 말미암았으니 그가 기본 사람을 죽였다 라는 표현이 1절에 나오고요. 2절에는 뭐냐면 기본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그들은 어디 족속이라고요? 아모리 사람. 그래서 아까 창세기 15장 21절에 아모리와 여부수 가나안 사람을 다 너에게 주었다는 것은 그들을 다 멸하여서 너희가 그 땅을 취하라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언약을 맺은 최초의 사건인데 이 사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여호수아가 속아서 변장해서 온 기본 사람 아모리 족속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아모리 족속 중에 남은 사람이 기본 사람인데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여호수아의 때에 그들과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본 사람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여호수아가 어쨌든지 속았든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약속을 언약을 맺었어요. 기본 사람 가나안 이 아모리 족속 중에 가나안 사람을 살려주기로 약속을 맺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노예 정도로 같이 근근히 살아오면서 이렇게 했는데 사울의 열심이 마치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얼마나 열심히 살기 등등했다고 했는데 이 사울 큰 자도 어떻게 했냐면 정치적인 이유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죽이려고 하는 그 열기가 가득해서 기본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들은 다윗 왕은 오늘 2절에 보니까 그 백성 남은 몇 사람을 불러서 여러분 묻습니다. 불러 그들에게 묻는데 3절에 가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해야 그러면 되겠냐? 너희가 여호와의 이 이스라엘 이 땅을 위해서 너희가 복을 어떻게 해야 이렇게 빌어줄 수 있겠냐라는 이야기를 묻게 됩니다. 그랬더니 기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결론은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왕께 아뢰되 이미 우리 기본 사람들은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서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의 사람들이야. 그래서 내린 결론이 6절에 사울의 자손 중에 여러분 표현 보면 뭐죠? 7사람을 택하여 내게 주십시오. 기본 사람들이 다윗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목을 메어서 저작거리에다가 놔야지 우리가 직성이 풀리겠습니다 하는 엄청난 일들을 제안합니다. 제가 여기에 어려워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기본이 여호수아를 먼저 속였거든요. 그리고서 조약을 뭐 이렇게 맺었는데 그게 과연 유효한 것이냐고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용서하지 않는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기본 족속을 인정하시려고 오늘 하는 것인지, 그렇게 잘못을 한 자들을 사울이 당연히 죽인 것이 마땅할진데 어떻게 그게 사울이 잘못했기 때문에 사울의 족속 중에 7명을 택하여 목을 매다는 그 일을 다윗 성왕인데 그 일에 대해서 눈을 감고 마치 침묵하며 내어 주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잘 따라오고 있어요? 잘 따라오고 있어요? 너무 어렵죠? 사모님 이해하시죠? 네, 사모님 잘 이해하세요. 자,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생기는데 이 문제는 단순하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단서는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잘못된 화친 조약일지라도 그들을 살려놓겠다고 살려주겠다고 하는 언약일지라도 맺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 저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5장의 12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를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해서 아들을 못 낳을 때 막 이렇게, 누가요? 한나가 실로라고 하는 것은 누구만가요? 제사장만 올라가는 성전인데 그곳에 감히 한 여인이 얼마나 마음에 한이 되었는지, 이 늙은 자에게도 지금 첩이었던 분인 나는 아들 낳고 나를 멸시하는데 하나님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나에게도 아들을 주시기 전에 내가 내려갈 수 없습니다. 그 남편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얻었던 아들이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을 얻었을 때 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으며 그를 포도주로 신 것도 먹이지 않고 하나님께 아예 성전에서 그를 치우겠습니다는 하나님 앞에 선한 맹세, 약속이 있었다니까요. 유리야, 너 하나님 나 이거 이번에 이렇게 해주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이런 거 있니 너? 그렇게 말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안 하기로. 뭐 후회했다는 얘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약속을 했는데 그 다음에 해결이 되고 나서. 아, 너가 안 했다고? 그럼 나쁜 놈이네? 나쁜 놈이네. 아이고야, 우리 예배는 뭐 했다면 맨날 자기 잘못이라고 이렇게 눈물 짜고. 너도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어? 자, 무슨 이야기면 나 대학만 가면 뭐요, 이번에 뭐만 하면요 내가 분명히 주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돈 조금만 더 벌면 하나님께서 글쎄 드린다니까요.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아이고, 저 거짓말 안 했는데 한 입으로 두 말 합니까? 그런데 안 한다. 그러니까 오늘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야고보서 5장 12절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잘못 약속을 했다가 언약을 맺었다, 그로 인해서 정죄함을 받기 때문에 함부로 맹세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정죄함을 면하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어떻게 속았든지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멸하라고 하는 그 족속에게 영원히 살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결국 여호수아 기브온과의 화친 조약은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시 역할을 오늘 읽은 본문 외에도 중간중간에 계속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건이 하나의 전환점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 가나안 족속도 탐멸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축복을 다 누리지 못했던 것이 이스라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저기 가나안 땅을 눈에 목전에 두고 어떻게 됐어요? 그는 죽게 됩니다. 그 장면이 어디 나요?
신명기 쭉 가보세요. 여러분 말씀 재밌습니다. 자, 신명기 맞아요? 네, 신명기 24장이네. 34장 모세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 등장하죠. 34장 7절. 34장 7절. 신명기 34장 7절.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자, 이용현 모세가 기력도 쇠하지 않고 눈도 멀지 않았는데 왜 죽었어요? 120세밖에 왜 못 살았어요? 약속의 땅 그곳에 왜 앞에 있는데 왜 못 들어갔어요? 사명이 끝났기에. 아멘. 써놨니? 성경책에? 네. 교회 1년 다니면 눈 다 떼는 거예요. 네. 했던 구절 또 하니까. 맞아요. 사명은 120세면 아직도 모세는 많은 일이 남아있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그는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다고 우리 모세의 인생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잘못된 언약 하나로 인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시고 언약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믿고 가야 되는데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9절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마음에 정함이 없다 그래요. 뭐 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는 자. 이런 자는 마치 바람에 요동해서 물결 치는 배와 같으니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줄로 알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언약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지 않으면 내일 살 거 벌써 걱정하고 내일 만날 사람, 내일 뭐 할래. 아니, 어떤 사람은 애인데도 10년 뒤, 20년 뒤 뭐를 걱정하냐. 벌써 10대인데 어머 내가 애를 낳아서 어떻게 키울지 걱정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원인 그게 어디서 왔나 했더니 엄마가 자기를 키우면서 그냥 너만 없었으면 내가 이팔 청춘 살 텐데 꿈을 다 포기하고 너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으니까 얘도 어떻게 돼요? 나도 애를 낳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금 먹고 사는 일 벌써 걱정하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이용영, 너 지금 군대 가는 거 걱정하니? 안 해요. 오승주 걱정하니? 네, 걱정해. 쟤는 걱정해요. 승준이는 중3이지만 이미 조숙해서 걱정해요. 왜요? 형이 직업군인인데 맨날 와서 군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걱정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울의 죄는 무엇이죠? 기본 사람을 죽일 거라고 이렇게 죽였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울이 기본 사람들을 죽인 것이 그다지 큰 문제가 될까요? 그런데 기본 사람들은 애초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점령하도록 준비된 영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오늘 우리가 15장 21절에 등장하는 아모리 족속의 한 족속이 뭐냐면 기본 사람들인데 그들을 준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마땅히 제거하지 못하고 여호수아의 인정에 끌려서 그들과 함께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기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아모레 사람 중에 남은 자고요. 그런 그들을 사울 때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사무엘상 보세요. 15장 3절에 아말렉 사람들을 멸하라고 명령했거든요. 그런데 아말렉은 당시 막강한 힘을 지녔기 때문에 사울은 그를 대신해서 누구를 죽임으로 많은 백성들에게 자기 왕대리가 힘을 자랑했냐면 가장 힘이 약한 기본 사람들을 죽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15장 3절에 아말렉 사람을 멸절시키라고 했는데 그는 아말렉은 오히려 두려워하고 힘이 없고 연약한 기본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더 훨씬 편하고 좋은 쪽을 택해서 하나님의 뜻인 양 둔갑시켜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면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던 것이죠. 그래 놓고서는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큰 영광을 얻을 사람인 것처럼 자랑하는 불순종에 빠진 망상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수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 죄에 대한 합당한 형벌로서 무엇을요? 기근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만 금식해도 죽겠는데 기근이 왔다 하면 이 당시 어디 슈퍼마켓이 있어요? 구멍가게가 있어요? 라면이 있어요? 없어요. 만나 메추라기 먹고 그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던 때라고 막 할렐루야 이러던 때인데 기근이 와서 먹을 것이 없다. 대부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기근이 와서 먹을 게 없는 역사예요. 그러나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신앙의 방법을 택해서 가야 하는데 오늘 사울은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화가 이스라엘 백성 다윗의 때에 드러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읽으면 십계명 맨 앞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고는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계속 흐르는 한 가지 사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과부와 객과 고아를 환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중에 사업을 하시는 주인이 되시고 오너가 있다면 이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주일에는 절대 문을 닫으셔야 돼요. 왜요? 내 집에 와서 있는 종업원이나 객이나 이방인이나 아니 외국에서 온 이방인일지라도 그 사람들에게도 안식을 통하여 건강과 모든 쉼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안식하라고 하는 명령을 아예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일이 좋다고 안식하지 않다가 결국 건강이 잃어서 후회하는 일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볼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아요. 너희는 거룩히 주일을 지키라고 하면 주일 지키셔야 해요. 그 날을 내가 마음대로 옮기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안식일을 거역하는 일이에요. 안식일은 뭐죠, 여러분?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안식일은 지키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하는 성문법이에요. 이렇게 돌판에 새겨진 성문법.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억지로라도 지켜야 되는 명령, 율법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모세 오경 창출 내는 신명기 여기에 보면 거룩히 안식일을 지켜라. 그런데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일을 지킵니다. 근데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이 만나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안식일 제7의 안식교 토요일날 주일이라면서 예배드려요.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구약을 들이대면서 너희는 왜 거룩히 안식일을 지키지 않냐, 유월절 지키지 않냐, 거짓 발사계 같은 소리를 막 떠들어대요. 12월 25일이 성탄절이라는 게 어딨냐 찾아서 보여줘라 막 그래요. 그러면 승준아 뭐라 그러면 돼요? 이용현 뭐라 그러면 돼요? 그 사람들한테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거 하나만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지연이요 계속 자기네 은혜 중학교 고등학교 앞에 하나님의 교회가 평택에 그 공원인데 2층 공원인데 엄청 크거든요. 거기 자기 학교 앞에 학교가 끝나면 거기에 와서 삼삼오 얼마나 전도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얘가 고민이 막 됐어요. 안식일도 안 지키고 뭐도 안 지키고 그 얘가 다 안 했으니까 나는 그럼 죄인이고 이제 지옥 가냐고 막 그래요. 그래 지연아, 너는 당장 네 앞에 체중이 100kg 넘는데 너 앞에 먹을 거 있는 거 이것도 끊지 못하는 게 너가 뭘 하겠니? 지연아, 그분들 만나면 나는요 사람인지라 연약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만 얘기했더니 어느 날 우리 지연이가 그 사람들 만나면 가세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못합니다. 할렐루야. 마틴 루터처럼 막 중학생이 손들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인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분들이 애김새 그래가지고요 은혜 중학교에 안와요. 이거를 간증하는데 얼마나 신나. 주일은 무엇이냐면 이제 성문법에 의해서 지키지 않으면 죽는 날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지키는 은혜의 법. 아멘. 그러면 뭐예요? 예배를 억지로 오면 우리 스스로가 율법에 얽매여서 성문법에 매여서 겨우 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와서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때문에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지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무런 힘이 없는 기본 사람들을 남겨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데, 너희의 지혜와 힘과 노력에 의해서 약속의 땅에 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오늘 예수를 믿고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멘. 너희가 과거에 애굽에 있을 때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은혜로 너희가 지금 이렇게 자유자가 돼서 살고 있다는 그 증거로 여러분 기본 사람들을 붙여주었다는 게 저의 나름대로의 깨달음. 이해되세요? 아멘. 저 가난한 사람들, 저들을 왜 사울이 멸한 것이 큰 죄냐면 하나님은 그게 화친을 맺은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도 나그네고 가보고 정말 힘이 없어서 바로로부터 핍박을 받던 그때가 있었는데, 오늘 이 기본 사람을 남겨둠으로 인해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그거로기 때문에 저 가난한 자들을 함부로 문전박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돌보라고 남겨놓았을 텐데, 오늘 사울은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그들을 멸절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재앙은 이런 게 아니라 오늘 기근을 3년 동안이나 내렸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마치면서 우리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은 게 주님의 뜻대로 하라는 거. 또 누가 나와서 뭐 해면 그냥 주님의 뜻대로 했다는 거. 그래서 주님의 뜻이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가 말씀이 먼저 있지 않은 주님의 뜻은 여러분 거짓입니다. 믿음이 말씀 가운데 체계적으로 자라지 않은 사람은 그냥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 몸에 뭐가 흐르냐면 그냥 미신이라는 게 흘러요. 그래서 왜 세상 사람들이 부적사로 다니고 막 그러냐면 꿈에 뭐가 나타났다는데, 삼신할머니가 막 이렇게 흔들면서 막 이랬다는데, 그래서 뭐예요? 저희 집이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늘 아들아 딸 셋 다음에 너를 낳는데 지난밤 엄마 꿈자리가 안 좋다. 오늘은 학교를 안 가면 어떻겠냐. 그래도 가요. 오늘은 꼭 물가 가지 마요. 물가 가지 말라는데 수영도 아직 안 됐는데 물가 갔다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저기서 사람 살려 그런 소리 듣고 누나 여동생 막 해서 딸들만 5인데 누나가 얼마나 빨리 달려오는지 막 학교 갔다가 오다가 가방을 들러매고 우리 봉춘이 살려야 된다고 책보 들러매고 그냥 그 딸이랑 기치해가지고 자기도 수영을 잘 못하는데 조금 그러니까 까치발로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말라차기로 머리를 차가지고 저 물 밖으로 저를 내보내는 일들. 그래서 제가 7살 때 사카소라는 한 운동에서 죽게 되었다가 살아나고, 또 누나가 머리 막 크신 머리카락 몇 가닥 잡아당겨가지고 겨우 야 나도 빨려 들어간다, 너 발길질 좀 하면서 나와 이래서 산 적이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는 그런 미신이 아니라 주님의 뜻은 반드시 말씀과 함께 자기의 뜻을 포기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이 자기 십자가가 없이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류 안에 최초로 찾아온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에덴 동산의 그 의미는 왜 중요하냐면, 그냥 뭐 저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다 우리는 그 정도로 알고 있지만,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그 나무가 그곳에 있는데 그것은 먹지 말라는 것이었거든요. 다른 실과는 다 먹어도 되는데 그건 먹지 말라는. 왜요?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 인간에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남을 정죄하고 뭘 하려고 하는 그 근성이 왜 내 안에 있냐면, 내 안에 죄가 자꾸 찾아서 판단해서 저건 옳고 저건 틀리고 하려고 하는 게 자꾸 우리 안에 찾아와요.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 막 찾아와요. 여러분, 뭐가 안 되는 거냐면 자기 부인이나 자기 십자가가 없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 안에 죄가 찾아온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기근 때문에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윗은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3년이나 지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은 500년 전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달랐고 500년 전에 했던 언약을 사울이 깨트렸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사인으로 도리어 어려운 기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려움이 있어야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기근을 이용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다음에 센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뭐예요? 지금 밖에 뭐가 와요? 태풍이 왔겠죠. 링링? 여러분, 성경의 신구약에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뭐 광풍이 불었다, 태풍이 불었다, 뭐가 했다, 뭐 10가지 재앙이 왔다, 다 오늘 기근이 왔다, 다 뭐예요? 자연입니다. 이 자연이 얼마나 힘이 센지 꼼짝 못해요. 그 앞에 사람이 무릎을 꿇고 그냥 두려워서, 점점 두려워서 예수님을 유령인가 보다라고 제자들도 할 정도로 자연은 무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바다를 향하여 꾸짖으시니 바다가 잠잠케 되고 파도가 잠잠케 되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보다도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동시에 우리를 짓눌렀던 그 자연의 재해나 자연의 그 힘을 누가 그거보다 더 세다는 것을 성경을 가르쳐주냐면 하나님이 더 세고 하나님은 그 자연과 나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냐면 오늘 이 기근이 왜 왔냐? 그 기근을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 오늘 요즘 우리가 출애굽기 보는 것처럼 바로와 그 백성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려고 끝까지 한 가지 재앙만 내리면 되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려서도 그 하나님됨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결국 사울의 자손 7명은 죽임을 당하고 6절에 보니까 사울의 볼 기부하에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다고 이야기하고 7절을 보니까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다리를 저는 자 무비보셋, 보셋은 수치심, 무비는 수치심을 이기다 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다리를 다 저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맺었던 다윗의 언약 때문에 그에게 조상의 땅을 다 돌려주고 다윗 왕과 같이 밥을 먹는 특권을, 신분을 상승시켰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나단이 그 아버지의 죄를 따라 산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 사울과 달리 믿음을 따라 살았고요. 사울도 말을 안 듣는 요나단을 향해서 왜 다윗과 함께 숨겨주고 한다 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무비보셋은 아버지 요나단 덕분에 다윗의 손에서 다시 건지심을 받게 됩니다. 믿음을 따라 산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저주를 끝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의 징계의 잘못에 대해 마지막 결론은 공동체가 같이 공감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사울의 자손 7명이 모두 사형당했거든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저기 사람들이 보는데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수치스러운 저주가 뭐냐면 짐승이나 새가 시체를 뜯어먹게 하는 그 일이 가장 수치스러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참으로 잔인한 그때에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가 그 안에 죽은 자기 아들의 시체 곁을 떠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새도 쫓고 짐승도 쫓고 그 곁을 지키고 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오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13절에 가보실래요? 그 뼈를 가지고 올라온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자기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기본이 요구대로 그 사람들 7명을 내서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언약은 철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은 아들의 시체가 짐승이 먹고 새가 먹을까 곁을 지키면서 떠나지 않는 그 어머니의 그 심정을 다윗은 이해하고 그 뼈를 거둬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돌아올 때 사람들이 달려가서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서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명령한 대로 따라서 14절 보세요.
다윗의 명령대로 그 죽은 자를 장사를 치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것이 공동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을 수 있는 오늘날 공동체가 점점 약화됐습니다. 자기의 속 얘기를 말하지 못해. 그래서 자기의 마음, 자기의 신앙을 같이 나누고 기도를 나누기 위해서 요즘은 점점 더 교회가 의도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서 더 풍성한 삶을 우리 안에 씹고 씹는 립고잉을 통해 세상으로 나가야지만 이 한 절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소그룹 모임을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저 사람의 잘못을 나의 잘못으로 여기고 저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그저 잘못이라고 면박이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뼈를 거두어 장사를 하고 있는 다윗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 왕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그 백성, 결국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14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기근을 끊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그 나눔을 보시면 감동하세요. 누군가가 아프다고요? 누군가가 죄를 지었어요? 누군가가 그래요? 그러나 그 죄가 내 죄고 그의 아픔을 내 아픔. 그래서 우리는 중보 기도라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입을 열어 기도하고 그를 생각하면서 돕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 사랑을 우리끼리 시작해서 결국은 오산, 결국은 열방을 향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옮겨놓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